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왕들, 무능하고 참 패역한 그 왕들로 인해서 가난과 기근과 이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웬만하면 아무 근심 없고 또 풍족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기를 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고 기도도 하시죠? 그것은 우리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게 된 결과라고 그렇게 여기길 원하고, 그 결과를 얻고자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 자체를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근심 없는 것에 초점 맞추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은 사실 평안하고 근심 없을 때보다 위기의 순간, 뭔가 결핍이 있고 다급하고 질병이 생기고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 안 해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난처하신가요? 저는 안 도와줘도 되니까 그냥 걱정 없이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는 평안하며 근심이 없고 아무 걱정 없으면 전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평안하게도 하시지만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부르짖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 이적을 체험할 때는 다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국이 독이 들었습니다. 도끼가 빠졌습니다. 또 집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강권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때때로 가난과 궁핍과 또 질병과 위기 상황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평탄한 삶은, 그런 야무진 꿈은 포기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적절하게 그렇게 텐션,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무엇이든지 텐션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차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건강도 그렇고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 자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화도 시켜 나가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신다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열왕기하의 특별히 4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엘리사의 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참 채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거한 왕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 그 내용을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이 오후 시간에는 좀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좀 살피고자 원하는 것은 그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상 가운데 특별히 선지 생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 생도들을 좀 많이 도우시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데, 그래서 4장에서 8장까지 내용 중에 여러 대상들을 보면 주로 선지 생도, 이들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고 목사 후보생이고 그렇겠죠. 선지 생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인데 이들도 선지 생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있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왕도 그 이적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경험하는 이적은 좀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막 회개하거나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 은혜로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그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는 드릴게,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려주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경험해도 별로 그렇게 깨달음이나 또 회개 이런 것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떡만 먹고 돌아가는 그 정도입니다. 사실 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뭐 병이 낫고 뭐 쓰러지고 체험은요, 우리 진짜 신앙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야겠다, 이것을 잘 견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생도들과 관련해서 많이 드러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이 또 관련된 여성들의 보면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먹을 거, 오늘도 이 급식 이적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또 국의 독을 이렇게 해독시켜 주시고 삶을 보호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 선지생도와 관련된 이적들을 잠깐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 잠깐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였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선지생도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홀사모이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 빚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집에 기름병.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름병 한 병이 있는데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이 엎어질 때까지 기름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나죠. 역시 선지생도와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선지생도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 사실 엘리사를 극진히 이렇게 봉양하죠. 엘리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마련하고 거기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침상까지 잘 만들어 놓고, 여기 오시면, 이 동네 오시면 여기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참 잘 섬기는 집인데, 결국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뭔가 부족한 게 없을까? 사실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도 포기하고 살았던 아들 낳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죠. 근데 뭐 그 이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위기를 겪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도 선지생도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이 4장 38에서 읽은 이 본문이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그 가난한 선지생도들을 먹이려고 엘리사가 솥을 걸어라 그래가지고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끓여요. 뭐 부대찌개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있는 거 없는 거 넣고 끓이는데, 어떤 사람이 못 먹는 독이들은 뭐 옛날엔 야등 덩거리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독이 있는 거를 넣고 끓였습니다. 먹으려고 보니까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참 근심 어린데 거기다가 어떤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가루 하니까 MSG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어떤 가루를 넣었더니 해독이 돼서 먹는 사건. 이렇게 또 구글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이적들을 잘 보면 그 큰 이적으로 고작 그 정도일까 싶을 정도 해요. 차라리 멋진 뷔페를 차려주시지, 그 능력 있으면. 그 먹지도 못하는 국에다가 가루 넣어가지고 간신히 먹게끔 만들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좀 째째하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알 살리사니까 아마 바알 신과 관련된 우상 섬기는 도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서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대에 보리를 추수하고 제일 먼저 한 보리떡 20개를 여기에 선지생도들이, 가난한 선지생도들에게 갖다 주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이적이 벌어지죠. 이것은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네, 구약의 오병이어.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6장으로 가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신학생들이 점점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먹고 살 공간이 부족하니까 한 명이 이제
집을 한 칸 마련합시다. 그래가지고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하는데 그만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도 또 이제 어떡합니까? 이 도끼 빌려온 겁니다. 그때 또 옆에 있는 엘리사가 이렇게 구해주는데 뭐 도끼 한 자루 잃어버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게 위기인가?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도끼 한 자루 가지고 있지 않을 만큼 가난했고, 율법적으로 따지면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내가 그 집의 종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얼매인 어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절망에 빠진 그 선지생도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떴죠. 물에 뜹니다. 어떤 물리법칙을 다 거스르는 일이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좀 일을 하실 거면 집을 한 채 지어주시지, 도끼가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또 도끼질을 해야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참 도끼를 떨어뜨렸는데 금도끼도 아니고 그냥 그 도끼가 나와서 나무를 해서 집을 지었던 이런 이적. 또 부록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엘리사의 사환 이름 기억하십니까? 게하시가 나쁜 마음을 품고 탐심을 품죠. 그래서 나아만이 갖고 온 선물을 그냥 돌려보내니까 쫓아가서 내가 그냥 보내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취하하고 숨겼다가 들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아만이 낳았던 그 나병을 자기가 그렇게 돼요. 선지생도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참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탐심을 품는 것, 그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다음 사화는 그게 게하신지 아닌지 좀 논란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사화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선생님 우린 죽었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눈을 뜨게 하죠. 여러분도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지생도와 관련된 겁니다. 부록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탐심을 품었을 때 또 벌을 주시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매일 성경을 하셨거나 카톡으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어렴풋이 이 내용들 중간에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 짬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유명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뭐 이렇게 도끼가 떠오르고 또 이런 나만 이야기들. 자, 그런데요, 제가 한 주간 이 선지생들과 관련된 이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먹을 음식 채워주는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그냥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주의 종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에도 음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전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주님의 뜻을 전할 일꾼들을 계속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되는 1차 독자들 누구라 그랬죠? 네, 바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 제가 이거 한 10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바벨론 포로된 성도들에게 이 선지생도를 살려주시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우리가 예레미야 읽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살려주셔요. 왜 살려주시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왕에게 갖다 줘라.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절대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예레미야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 누가 있죠? 두 글자. 바십니다. 바룩도 모르시면 그 다음은 더 모르실 텐데, 바룩을 통해서 대필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명 있었는데 바룩의 형제인데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두루마리를 갖고 바벨론에 갔다가 닳고 물에 던져라, 그 명령을 받은 병참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맞추는 분에게 카페 문화상품권을
드리려 했으나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라야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다 찾아봤는데 이름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가 군인으로서 그 왕과 함께 바벨론까지 불려갈 때 같이 동행했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고 바벨론에서 근심 어리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는 종들을 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봤다는 거죠. 이 열왕기서나 예레미야를 그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는 종들을 굉장히 특별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일꾼들을 순종의 사람들을 항상 그 옆에 붙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 어려운 시국에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 직전까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길갈에 갔다가 또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에 갔다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선지 생도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고 근데 엘리사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순회하면서 또 지금도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지 생도들의 출신을 추측하건대 이들의 출신이 거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배경에는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엘리사 이야기가.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한 나라였는데 이것이 갈라질 때가 다윗 지나고 솔로몬 지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은 누구죠? 여로보암. 이름 비슷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려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 그래요. 거기 가야 하나님 집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유다 다윗 그 족속에게로 마음이 갈 텐데 해서 만든 게 뭐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해라. 그 다음에 마음대로 절기도 막 바꿔놓고 제사장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인들을 불러다가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엄청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계속 회자가 되는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가 행한 악한 일.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계가 끊어지죠. 하나님의 절기를 다 폐해버리니까 성전으로 드리는 11조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생계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남유다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아합 같은 그 나쁜 왕들은 어떻게 하죠?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육성을 잘했는지 막 400명, 450명 있는데 또 여호와의 제사장 선지자들은 막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 산에서 모여서 선지 생도로서 그렇게 명맥을 이어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오바댜. 이름도 좀 기억하세요. 오바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우리가 이 인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름이 당연히 있는데 참 자기가 이 국내 대신이니까 목숨을 잃고 직위도 상실할 수도 있지만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얼마 동안 그 기근 동안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주는 이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는 종들을 살리시는가 그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 만나 대화한 건데 엘리야 자신도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서 그 땅에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시게 하시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릿 시냇가에 숨겨놓고 누가 떡을 주죠? 까마귀. 까마귀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까마귀. 우리 목사님들은 까마귀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 그래서 뭐가 생기면 야 까마귀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까마귀가 떡과 물을 준 거예요.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예, 떡과 고기를 계속 물어다 줘요. 왜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르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는 수넴 여인. 그래서 엘리야, 사르밧, 엘리사, 수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사르밧, 엘리사는 수넴 여인.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재미있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수넴 여인을 통해 섬김 받는데 그 수넴 여인도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절기를 잘 지킨 인물이었는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3절, 이제 열왕기하로 돌아와서 4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3절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제가 추측컨대 이 여인은 절기만 되면 늘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 잘 살고 있는지 살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사실 이때는 아들이 죽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보,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교회를 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착한 남편이죠. 예, 그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선지자 모실 집도 마련해달라고 했던 여인인데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환과 나귀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선지자를 만나야겠습니다 하니까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또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둘러대고 가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절기도 무너지고 제사도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희미할 때 이 여인은 절기와 이걸 지켜서 주의 종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돌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신앙이 참 나름대로 귀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생들을 먹이는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이름이 없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열왕기하 42절, 44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름이 없죠? 그냥 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 한 사람, 오바댜, 또 뭐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지금 엘리사가 순회하고 있는 이 지역의 선지생들도 그렇고 다 열악해요. 먹고 살기가 까마득합니다.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이기는 하지만 항상 배가 고프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에는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급식 이적이 많았던 거예요. 사람이 뭐 떡으로만 사냐 이것이 아니라 먹여는 줘야 일을 하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환난과 핍박도 많고 생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지생들이 거할 처소가 부족할 정도로 점점 많이 선지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이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두 증인, 참 말씀을 전할 그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세상의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뭐 무속신앙이나 또는 이상의 도덕복음이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주의 종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올 때 이제는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제발 절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인데요.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이 얘기를 한 3번 정도 반복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바람이 지나가고 또 불이 지나가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8절과 19절입니다. 19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제가 물어보니까 7명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한 명 계셨는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승천하고 없지만 지금 엘리사가 사역할 때 엄청난 선지생도들이 7,000명은 더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꼭 반드시 선지자 7,0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 끝났다고 하는 현실, 교회 상황이 어렵고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전할 종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과 핍박 또 경제적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여드는 이 선지생도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엘리사와 또 이름 없는 참 귀한 성도들 참 첫 보리떡을 가져오고 자기네 집을 내어주고 신학에도 항상 그런 루디아와 참 주님 종을 돕는 그 여성들과 그 참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죠. 그래서 이 모습은요 무엇이죠?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성도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종을 통해서 목양을 하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이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 모델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체로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이 방식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교회를 마음에 품고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 맡은 사역자인 목사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잘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떤 새로운 교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 직분도 필요 없고 성례며 질서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 굉장히 이단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좀 귀하게 대접해달라, 권위를 세워달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질서예요. 제가 이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이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이제 과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사르밧 과부 수냄 여인 설교를 하면서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고 기백에 기름이 채워지고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를 낳고 이런 복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그걸 간증하고 내가 어디 부흥 집회 갔는데 그 집에 그렇게 막 가락지를 빼서 섬겼더니 그렇게 한 부흥 강사들 설교를 들으면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기보다 부담스러워요. 저거 설교를 결국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종 섬기면 된다는 그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궁핍한 가운데 진짜 까마귀의 역사를 좀 많이 경험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문 열고 나가보면 문이 안 열려서 보면 야채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소 내장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런 것을 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한 그 설교가 불편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가 섬김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높임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참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노회나 이런 데서 참 교회 노회 어른들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면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대하고 반말도 하고 볼 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당 가거나 사실 주의 종이라고 하면 종놈이잖아요. 종놈. 근데 주의 종님자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결국 사람들은 욕하죠.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먹사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창피하고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만세전에 이 교회를 설계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무형교회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로 보여지도록 하실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질서를 교회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런데 우리의 성정과 똑같은 인간 아니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같은 그런 볼품없는 인간을 세워서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저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하신 방법이에요. 그런 흠과 티를 가진 인생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또 그 사역자를 섬겨요. 그리고 그 목사에게 목양을 받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참 이상한 방법인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속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부르셔요. 혹 그 인간 자체가 실수하고 타락해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법칙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게하시처럼 그렇게 다른 탐심을 품지 않도록 또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목회자의 또 아내와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밥은 먹고 사는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전하는 일에 세상 일로 방해받지 않은지 관심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누가 뭐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택도 마련해 주시고 나라에서 복지 혜택도 많이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며 근신하는 건 나태하게 되지 않도록,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나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냥 분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경제는 점점 어렵고 믿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갈 때 더 이상 교회는 과거처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지고 좀 직업도 가지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목사가 세상에서 정말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피땀 흘린 돈으로 11조와 감사와 절기헌금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 그다음에 석유 배달, 마트 배달, 인천에 가서 또 시멘트 배달, 비료, 퇴계원에 지금 없어졌는데 비료 배달, 그리고 기지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등록금을 벌고 하는 그 과정들이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봅니다. 딱 그 과정을 밟아서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은 친구들 중에 유학을 하고 교회 현실을 모르고 그렇게 참 교만한 인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섬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사가 가진 사명,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 일에 제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려면 도저히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해요. 저의 부족한 그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까마귀를 통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전 늘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학생들은 사역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오늘 별 말씀을 다 드리는데 신학교 자체도 수급이 부족해요. 제가 신대원을 갈 때마다 막 3대2, 4대1, 3대1 그랬는데 지금은 미달이 돼서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차라리 마트에서 일하는 게 교회에서 주는 사역비보다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뭐하러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게, 교회 가면 깐깐한 부장 집사님들, 우리 김성경 집사님 같은 부장 집사님들이 귀찮게 하는데 뭘 거기 가서 사역을 합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 가고 박사학위 밟고 그렇게 목회 현장 경험 없는 목사님들이 큰 사고를 많이 쳐요. 큰 교회에 청임 받아서 교회를 두 쪽 내고 막 그런 일을 봅니다. 제가 왜 여러분 목사의 얼굴에 침 뱉는 이런 말을 왜 드립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생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궁핍할 때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먹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양하고 또 할 일도 많고 뭐 수입 모델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뭐 이제 점점 더 쇠락해 갈 것이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현실 속이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것이고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꾸준히 세계 속에서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인 수가 그리 뭐 적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교계에서 뭐 이름 영향력이 없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선지생도를 먹여 살렸는데 그 선지생도가 거기에서 능력 있게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다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우리 모두가 그런 7,000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반대하기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할 테니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또 이 복음 전하는 일,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 교회, 한국 교회를 돕고 또 해외 선교지를 돕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어려운 가정 한 군데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정말 무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세계를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 손에 붙들어 드릴 때 아름답게 쓰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비선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의 길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일수록 이 적은 떡과 물고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에 이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위에 일꾼을 부르시고 또 이름 없는 많은 헌신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 참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신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자들도 많아지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시기 위해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많은 헌신자들을 세우시는 이 한국교회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실 만한 하나님 그런 악한 일도 저지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탐욕을 품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또 올바른 섬기는 주의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살고 작은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선교지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 주의 종들과 하나님 올바른 헌신자들 한 명 한 명이 주께서 일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을 섬기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야곱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을 섬기며 또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